예,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다 뭐 놀러 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심리학을 좋아하시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이렇게, 지금 뭐 그냥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세태가 굉장히 강해졌는데,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는 참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인간은 어떤 존재냐고 물으면은 관계적 존재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안에서 살다 관계 안에서 떠난다고. 이 관계라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저희가 관계를 맺는 게 일단 심리학에서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나고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 배우자, 형제 이렇게 너와의 관계를 맺고, 나이를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그 무리를 짓는다는 걸 의미하죠. 구약 성서에 보면은 그 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이제 시족 사회였고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부족 사회가 생겼는데, 그런 무리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무리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지금도 내가 어디에 소속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외롭잖아요. 지금도 뭐 초등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뭐 중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찾잖아요. 왜 그래요? 그 무리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 그 굉장히 외롭죠. 근데 현대는 외로운데, 옛날에는 그게 생존에 관한 거였어요. 그 무리에서 쫓겨나는 건 죽음을 의미를 했던 거죠. 무리 안에 있어야지 무리가 나를 지켜줬다라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심한데, 일본은 와쿠마라라는 게 있죠. 작은 땅에 영주가 그 땅을 지배를 하는데 그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 밖에 나가면 죽음을 의미를 했죠. 어쨌건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리 안에서 쫓겨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은 뭐 어디 뭐 무슨 씨냐, 뭐 조상님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죠. 학교는 어디 나왔냐. 비슷하면은 갑자기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리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종교도 그렇죠. 뭐 만약에 내가 혈연도 아니고 뭐 같은 성씨도 아니다. 그러면 같은 종교라고만 해도 또 반가워해요. 저도 뭐 그런 무리 본능이 있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던 차가 좀 안 가고 막 삐죽삐죽 거려. 막 지체해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고 눌렀는데 안에 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있어. 그러면 천천히 가게 돼요. 아, 우리 같은 무리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바로 무리 본능에 대한 개념을 갖다 공동체라고 그렇게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져서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유교적인 관념이 오래전부터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느라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리가 신을 알게 됐어요. 그 구약시대 때에는 부족신들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절대신인 야훼를 믿은 건 아니죠. 자기네 부족신을 믿다가 그 부족신이 온 우주를 통괄하는 그런 신으로, 신개념으로 확장이 된 거죠. 어쨌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무리져 살다가 그 무리들이 어느 신을 따라가면 같은 신을 또 믿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무리 속에 하나 있는 거지. 나 개인으로서의 존재감 이거는 이제 그 의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가톨릭도 역시 그 신중심인 그런 신앙 체제를 갖다 오랫동안 고수해 왔거든요. 사람 마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숙이나 고민을 하질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 철학, 성서학 이런 과목들은 많은데 심리학 과목은 딱 하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가르치는 분이 약간 이상한 분이어서 신학생들이 다 심리학 공부하면 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심리학을 좀 이렇게 거부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걸 이제 신학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을 아는 거는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다루는데 내가 내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가톨릭교에서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어요.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 마음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신학교 나와서 45살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전혀 공부하지 못한 신부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음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 종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쪼이는 그것이 이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그런 사조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병적인 신앙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뭔지 모르면은 사람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가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을 다 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내 속을 다 들여다봤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선택하는지 다 안다. 나는 내 마음은 모르겠는데 내 남편 마음은 다 안다. 저 인간이 어떤 잔머리 굴린지 다 안다. 가끔 주부들 만나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내 손바닥 위에 있다고. 남편 속을 다 안다는 거죠. 한간에 독심술이라는 게 많이 유행됐었어요. 독심술이라는 것은 나는 네 마음을 다 알아 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독심술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주로 무속인들이 찾아온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이제 독심술을 많이 사용하고 또 정치적인 독재자들이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럴 때 국민들을 갖다 이제 독심술을 써서 통제를 하려고 그랬죠. 사이비 교주들도 독심술을 많이 써요.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래서 신도들을 갖다가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는 그런 수법을 갖다 쓰는 것이 보통 사이비 교주들의 기법이거든요. 이 독심술 중에 하나가 손금, 관상 이런 것도 이제 독심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까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제가 아는 유명한 관상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면은 6개월 동안 같이 살아봐야지 안다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행로가 어디로 갈 건지 대충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십 년간을 같이 산 부부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거의 다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자, 현대판 독심술이 있어요. 심리검사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독심술이거든요. 요새 나는 뭐 T형이에요, 무슨 형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MBTI에서 이렇게 사람의 성격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심지어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게 판단하기도 해요. 가끔 신자분들이 저를 보고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이. 맞춰보세요. 그러면 까칠한 거 보니까 AB형 같아요. 그래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자매가 가끔 이렇게 단순부식한 거 보니까 O형 같다 그래요. 아니라고. 예. 그랬더니 무슨 형이에요? 그래요. 저는 B형이거든요. B형이라 그랬더니 별로 안 좋은 톤으로 그러는데 뭔가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 들은 거는 심리검사는 맞는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방송에서는 어디에서건 이렇게 너는 무슨 형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낙인 찍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재미삼아서 얘기하는데 듣는 상대방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사실 사람 마음 안에는 뭐 여러 가지의 성격 유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른 것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내가 만났을 때 본 걸 가지고 너는 이런 형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리검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평생 자기 마음만 들여다본 분이죠. 제가 전번 강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프로이드가 평생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을 평생 들여다봤는데 반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깊고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얘기로는 이제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의식 이거는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바다를 갖다 내가 다 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옛날 어른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어떤 유형이라고 말하고 싶을까? 일단 첫 번째 의도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유형이야. 그러면 괜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실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과일도 생김새는 사과인데 사과가 쌍둥이 사과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저는 조카들이 쌍둥이거든요. 어릴 때는 똑같이 보였는데 크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에도 외모는 똑같았는데 행동은 정반대였거든요. 가족 쌍둥이도 이런데 남남끼리 같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무슨 형이니까 나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손뼉 치는 거는 사기행위, 사기행위.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너는 나와 같아야 돼 라는 무의식적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쟤랑 만나려면 내가 쟤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인 찍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절친이라 그래가지고 둘이 팔짱 끼고 다니다가 한 달 있다가 헤어져.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다 이거죠. 가끔 배우자 분들이
우리 남편을 성격 검사했더니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혼할 명분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심리검사를 이혼할 때 자료로 제출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요새 이혼할 때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처음부터 성격이 달라요. 그거 감안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하고 성격 차이가 난다고 이혼을 해.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예. 사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행성에서는 외계인들이거든요. 서로 몰라요. 그냥 껍질만 보고 자기 착각에 빠져서 아,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라고 결혼했는데 껍질을 벗겨보니까 아내는 다른 사람이야, 외계인이야. 그러면 낯선 사람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건데 왜 내 행성하고 다르지? 그게 성격 차이예요. 예. 그럼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럼 다른 놈 만나면 걔는 나하고 똑같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여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놈이나 그 인원은 똑같아 라고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낙인 찍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만난 친구도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만난 사람을 보고 아유 저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건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렇다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될 때 빨리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깊은 생각 안 하고 쉽게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마음에 들면은 막 이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왜 저래? 이렇게. 예. 그렇게 낙인 찍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뇌가 퇴화를 하기 시켜요. 뇌는 써야지 이게 발달되거든요. 근데 쉽게 판단하면 뇌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뇌가 점점 퇴화되고 퇴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부제품을 받아야 되는 한 반을 심리검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하면은 우울지수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불안지수, 우울지수 이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울지수나 불안지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가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얘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으려면 불안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공포가 있어야 돼요. 무서워야지 거길 안 가잖아요. 불안해야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 한 6분의 1은 행복인데 나머지 6분의 5는 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에요.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그냥 불안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하면은 우울지수, 불안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심리검사를 했는데 부지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가 아닌 것 같아. 부지 한 번을 다 탈락을 시켰어요. 아주 그 신학교의 흑역사거든요. 예. 나중에 당신이 심리검사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과오를 인정하시긴 했는데 그만큼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마음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이렇게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마음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뭐 정말로 요즘 사람들이 미쳐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옛날에는 남이지빌 같았는데 이제는 남이지빌이 아니에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더니 기름값이 올라가요. 그게 우리 생활에 바로 미쳐요. 그 전쟁을 하면은 내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뛰지만은 우리도 뛰어요. 기름값이 뛰면 어떡해? 물가가 또 올라가고 차도 못 몰고 나가고 어떡하지? 예. 제가 기름값 오른다고 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이렇게 사무실로 가는데 갑자기 길이 뻥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국가적인 행사가 있나? 생각했더니 기름값이 오른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직장에 가야 되는 남자들은 할 수 없이 다 나왔는데 자매님들이 안 나왔겠구나. 살림하는 그 자매님들이 기름값이 아까워서 안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택시기사가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나 성당 가는 아줌마들이 안 나와가지고 길이 틀렸다고. 어쨌건 전쟁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은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생겨요. 더군다나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이게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깔려 있어요. 예전에 6.25를 겪은 사람들은 심하게 깔려 있고 그나마 6.25 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심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불안감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가슴이 막 펄럭펄럭 뛰어요. 그게 이제 불안감이 깔려 있는 거죠. 불안감이 이렇게 뛸 때 그때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진 그 전쟁을 보면은 사실 이 세 사람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미국의 트럼프, 이스라엘의 네타야후, 또 이란의 하메이니 일족이 벌이고 있는 전쟁인데 지금 전쟁을 사이코패스들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이코패스란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득만 생각해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이 머리 좋은 사이코패스들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트럼프도 이제 사이코패스 일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근데 거기에 미군들이 가서 또 미군들이 또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 애들이잖아요. 20대 애들. 근데 그 시간에 자기는 골프 쳐. 그 자기 아들들은 방산업체에다가 투자했는데 그 업체 주가가 확 올라갔어. 돈을 버는 거예요. 아버지는 골프 치고 아들들은 돈 벌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서 죽는 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적어도 미국 군인이 나가서 죽었으면은 적어도 가서 기도하거나 조문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야후도 사이코패스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네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 성서를 땅원서처럼 여기고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야훼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 따위 논리로 강탈을 했어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총으로 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죽는 건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네타야후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비리가 많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전쟁 선포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럼 국민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놈은 돈 벌고 오래 살고 애꿎은 서민들 애들만 다 전쟁터 나와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죠. 이란도 만만치가 않죠. 이란도 신전 정치를 하면서
자유를 외치는 그 젊은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총으로 다 쏴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이코패스가 지금 세계 전쟁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사니까 미친놈 손에 칼을 쥐어줬으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한국 사회도 만만치가 않죠. 어떤 외국인이 한국을 탐방을 왔다가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외국인이 미장원을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잘못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병자 같더래요. 하나같이 다 죽여달라고 그러더래요, 미용사한테. 내 뒷머리 좀 죽여주세요. 앞머리는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기겁을 해서 나왔대. 아, 여기는 미용사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데구나. 예, 그 나오는데 까만 봉투에 웬 머리카락이 수북이 있어서 아, 저기는 모가지가 잘린 사람 머리가 있나 보다. 예, 실제로 어떤 여행객이 글을 올렸던 겁니다. 한국 사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분단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이 깔려 있는 데가 IMF를 겪었던 세대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 IMF를 겪었던 그 젊은 세대들은 마음 안에 심각한 불안이 있어요. 불안에 대한 그리고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면은 판단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뭔가를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비전을 못 가져요. 그래서 생긴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갖다가 4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4세 고시? 그 얘기 듣고 정말 기겁을 할 뻔했는데 4살짜리 애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살이면은 한참 놀 나이예요. 친구 만나고 놀 나이인데 그리고 정신과 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뇌가 어린아이의 뇌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용량이. 그런데 이 아이의 뇌에다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뇌에서 혼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소아 정신병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엄마들이 몰라. 그냥 무조건 그냥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머리에 적당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어떤 교육학자가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는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개구리도 잡고 친구들하고 뭐 물장난도 치고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학원에서 살아요. 근데 그 학원에 가는 연령이 내려가서 이제 4살 때부터예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크게 되면은 어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그 다 걱정들 하는 거. 얘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은 일단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대학도 인류대를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이 있는 그런 대학을 가요. 그 인류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느 과가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다 서울대를 원해요. 근데 서울대에서 이제 상담 치료하는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서울대에 들어오는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들어온 신입생 애들이 과를 자기가 잘못 선택했다 그래서 다시 재시험을 보려고 그러고 편입 준비를 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인력 낭비예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서울대 들어가면 끝이야. 친구들 만나서 우리 아들 서울대 다녀. 그거 자랑하고 끝이야.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갖다 잘 맺지 못하고 자란 애들이 크면은 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그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들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엄마들이 자기 애들한테 공부 못한 애들하고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그러면은 자기 애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은, 그 더 위에 있는 애들은 학벌이라는 게 이게 수평적인 게 아니잖아요. 다 층층이 돼 있는데 그럼 맨 꼭대기 있는 애가 그 밑에 있는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는 뒤에 있는 핵심 문제가 뭐냐? 불안이에요. 예. 자, 요 근래에는 또 뭐 뉴스에서 보도가 됐죠. 20살짜리 여자애가 남자애들, 20대 애들 갖다가 약을 먹여서 죽였잖아요. 그 가책을 못 느끼잖아요. 사이코패스거든요. 죽였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공감 능력 제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이 사이코패스인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분석하면은 결국 사회적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는 사람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다뤄왔는가, 그 역사적인 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원시시대 때, 그때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봤는가. 자, 원시시대는 이렇게 봤대요. 원시인들은 정신질환을 다른 신체 질병에서와 같이 외부에서 온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말, 표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것들은 신, 악령 등으로 표현됐다. 병이 나면은 악령이 들렸다고 봤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면 마귀야 나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시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치료 방법은 초월적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택해서 굿, 주문, 부적, 엑소시즘, 귀신 쫓기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원시적인 그런 치료 방법은 여전히 우리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고대 인류는 정신질환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해서 악령이 든 것을 생각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거나 환자를 때리거나 불태워 죽였다. 그 무당이나 주술사가 주로 그런 일을 담당했다. 그래요. 근데 현대에도 이거는 여전해요. 개신교 기도원에 들어간 환자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때려서 맞아 죽은 사례들도 적지 않게 있고 또 가톨릭 교회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독일의 구마 사제 두 사람이 구마 기도하다가 그 구마자를 갖다가 사망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사람 마음을 갖다가 원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거나 조금 이상한 현상이 생기면 이건 마귀야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지방본당하면 지금도 그런 건 말해요. 지금도 사실은 조현병인 경우가 많거든요. 환청이나 환시 같은 거는 조현병 증세인데 마귀가 들렸다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본당에 데려오는 거예요. 신부님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 만약에 그 사제가 조현병 환자인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해내면서 구마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심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마귀가 있다고 인식을 하게 돼. 그러면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조현병 증세를 더 악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일단 정신과부터 가라고 얘기를 해요. 가서 진단받고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오라고. 예. 현대는 말만 현대지 원시시대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비슷해요. 태워 죽이지만 않지 할 건 다예요.
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땠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그때는 신체를 해부하기도 하고 뇌가 영혼의 장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정신병의 원인에 대해서 신의 영향력을 부인했고 인격성의 결정 요소는 피, 검은 담즙, 황색 담즙, 타액이라는 4액체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치료법은 기도, 주문, 수사적 언어, 신앙송, 수면 유도, 꿈 예언 등이 있었다. 근데 어쨌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또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한 그리스 의사들은 정신질환도 질병이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치료 방법은 피 뽑기, 때리기 등 환자를 괴롭히는 잔혹한 방법을 많이 썼다. 요즘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저건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예, 이게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때 썼던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 그러니까 현대화 됐다?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원시시대 BC 6세기 그때 걸로 다 지금도 그냥 쓰고 있어요. 자, 중세에 들어갔습니다. 중세에 들어가면은 그때 시기가 좀 지났으니까 진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세가 최악이었어요. 가톨릭 교회가 사회에서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중세시대 서구 사회는 계몽된 생각이 쇠퇴하고 그야말로 악마설과 종교적 주술이 다시 나타나서 휩쓴 암흑시대였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로 하층 계급 사람들이 악마에 사로잡혔다고 해서 집단으로 춤을 추고 악마들의 이름을 부르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마귀 쫓겨 주술을 행하는 등 집단적 광기가 특징이었다. 정신병은 악령이 들어온 결과라고 봤다. 정신질환자들은 자연히 마귀 추방을 빙자해서 교회에서 고문을 받았다. 여자 환자는 마녀로 취급받아 쫓기거나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기 일쑤였다. 그랬어요. 제가 유럽에 어떤 날을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물속에다가 마귀 들린 여자들을 갖다가 던진대요. 떠오르면 마귀 들린 여자예요. 가라앉아서 죽으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때 그 주도적으로 이렇게 마녀 사냥을 했던 자들이 있는데 신부들이었어요. 이름이 제이 스프랭거하고 케이 크레머라는 놈인데 15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가거든요. 뒤진 놈들인데 그 영모가 쌀는 놈들이어서 얘네들은 좀 이름을 아실 필요 있어요. 제이 스프랭거, 제이 스프랭거하고 케이 크레마우라고. 자, 얘네들이 둘이서 쓴 책이 있어요. 라틴어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신부들이 이런 걸 만들었어라고 읽지는 마시고 라틴어 발음이니까 틀리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서 얘들이 나쁜 놈이었대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쨌건 얘네들이 이런 책을 쓰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마녀 감별법이라는 거죠. 누가 마녀인가, 누가 마귀 들린 여자인가 감별하는 건데 이 책에서 내용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사회에 해로우며 어떻게 감별하고 죽이는가 하는 취급법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신학적인 근거를 제공한 게 이 두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게 뭐냐? 사람 마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시대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봤던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게 뭐냐?
그 당시 마녀 사냥에 대한 기록물을 봤더니 처음에는 마녀 사냥이 이상한 꿈을 꾸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녀 사냥을 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데 그 비용을 본인이 내야 됐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을 당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남은 재산을 형 집행한 사람들이 나눠 가졌대요. 이게 수익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타겟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부자들을 타겟을 해서 막이 들렸다 그러고 죽이고 재산을 갖다 나눠 먹는 이런 구조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지켰던 거예요. 그거는 두고두고 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물론 작은 소리를 냈다라고 교회에서 기록이 돼 있는데 강하게 말리질 않았던 거예요. 예.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흑역사가 마녀 사냥이에요. 근데 이런 마녀 사냥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죠.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빨갱이라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반놈자라 그러면서 여전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대 때, 중세 때 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로마 제국 붕괴 후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과 마기설로 설명되었지만 르네상스 시기에는 광기도 어떤 진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믿었으며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체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로 인도적인 치료법이 잔혹하고 형벌적으로 되어갔다. 그랬어요. 자, 15세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15세기 들어서는 이제 마귀에 의하지 않은 자연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게 마르틴 루터만이 아니에요. 네, 마르틴 루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 사람은 정신질환적인 관점에 대해서 교회에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존 웨이어라는 사람. (1515에서 1588) 네, 전화번호가 아니고 살았던 기간이에요. 네, 존 웨이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참 대단했던 게 그 당시에 악마설 마녀 재판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예요. 비판하고 정신병의 의학적인 원인을 제시하려고 했고 정신질환자는 의사가 치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마녀로 여겨지던 환자를 데려다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다. 그래서 정신의학사에서 제1차 혁명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 최초의 정신과 의사다. 그게 이 사람. 이분 이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한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마녀 사냥의 수익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수익 구조를 깨트리는 정면 도전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때 사람들 마녀를 죽여가지고 돈 벌던 애들이 이 사람을 그냥 둘려 그랬겠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네, 마르틴 루터는 그냥 반기를 들고 나가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영주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보호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 18세기에 들어와서 17세기에 이르러서도 자연과학은 여전히 종교적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점차 악마설이 쇠퇴하고 정신병은 뇌장애라는 의견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18세기는 이성과 계몽 사상의 시대였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애니미즘이 풍미하고 있었다. 애니미즘은 뭐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혼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산신령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남아시아를 갔더니 뭐 개가 축구한 다음에도 이렇게 개를 갖다가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애니미즘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시골 가면은 그 거대한 느티나무 그 앞에다가 뭐 촛불 갖다 놓고 돌 쌓아 놓잖아요. 그게 애니미즘이에요. 아니면 옛날에는 뭐 이렇게 태양을 섬기거나 그런 것들. 예. 일본도 그런 게 굉장히 성하고 거의 전 세계 모든 부족들이 애니미즘을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이신 하느님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신교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령들, 홀령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구술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게 무속인들은 그런 정령들과 이렇게 중간에 그 연결 고리를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신부들은 뭐 하느님, 성모님, 성인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쪽 애니미즘 쪽은 거래처가 훨씬 많은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그 몇 분이 안 되는데 그쪽 되게 많아,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현대화되더라도 이렇게 무속신앙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성당 다니는 분들도 불안하면은 일단은 점집 가고 점 보고 난 다음에 고해성사 보러 오시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필립 피넬이라는 분이 있어요. 필리페 피넬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분 이전에는 정신질환자들을 다 가뒀어요. 족쇄를 채우고. 그러니까 환자를 안 보고 환자를 케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대를 했죠. 근데 피넬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족쇄를 풀어줬어요. 예. 이것도 역시 그 가톨릭 교회가 정신질환자는 악령이 들렸다고 한 그거에 대한 항고 비슷한 거였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는 가톨릭 교회예요. 예, 가톨릭 교회의 그런 보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반기를 들었던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참 이렇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단순히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인류의 비인간성, 괴물화에 저항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문명화되고 인간화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로버트 M. 세론스키라는 사람이 Behave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길지 모르는데 피곤한 분들은 주무시고 들을 분들만 들으세요. 로마 제국 콜로세움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에게 포로들이 강간, 절단, 고문당하고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광경을 보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50만 명이 희생되었다. 그 로마 제국 콜로세움 구경 가셨죠? 거기에 원혼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중세 때 군대들은 유라시아를 누비면서 마을을 파괴하고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모두 노예로 삼았다. 귀족들은 소장농들을 멋대로 짓밟으며 과도한 폭력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중세 때가 가톨릭 신앙이 가장 강했을 때요. 그런데 이 짓들을 했던 거예요. 이들은 유럽에서 페르시아, 중국, 인도, 폴리네시아, 아즈텍, 아프리카, 아메리카 원주민까지 곳곳의 종교 및 정부, 종교들을 갖가지 원주민들에게 갖가지 고문 수단을 발명해서 괴롭혔다 그랬어요. 제가 남미 쪽에 그 순례를 갔다가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갔거든요. 콜롬비아 안에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이제 사용이 안 되는 수도원인데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수도원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요. 마당이. 근데 거기에 단조대하고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학살한 거예요. 마귀 들렸다고. 그러니까 마녀사냥이 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남미에서도 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신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수의 신부들이 원주민 보호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영화의 배경은 이가수 폭포 그 근처거든요.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거의 남미 전역이 유럽의 군대에서 점령당한 유럽 군대들은 다 신자들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 짓거리를 했던 거예요. 신심이 깊은 놈들이. 16세기 프랑스 파리인들은 지루할 때 즐기는 유흥으로 고양이를 태워 죽이는 것, 고물 기둥에 사슬로 묶어두고 개들에게 물어 뜯기도록 하는 것. 19세기 초에는 계몽주의를 구가하던 유럽의 식민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노예제가 생겼다. 그래서 아동 노동이 만연했고 착취가 산업혁명을 맞아서 전성기에 올랐다. 그 당시에는 동물 학대를 처벌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 15세기 유럽에서는 매년 10만 명당 41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졌고 지금에 와서도 62건, 64건, 85건이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온두라스가 그 정도다. 현대에 와서도 강제 결혼, 어린이 신부, 성기 절제, 아내 구타, 일부 다처, 아내 불태워 죽이기, 학생 체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모리타니 같은 경우에는 1981년에 세계 최후로 노예를 금지한 나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의 약 20%가 노예이고 정부가 지금까지 노예 소유자를 고발한 것은 총 한 건밖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은 뇌전증이 악령이 들려서 생긴다고 믿고 백색증 환자를 죽여서 그 장기를 꺼내 먹으면 치유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예사로 아내와 자식과 동물들을 때리고 5살짜리가 가축을 몰고 땔감을 모으며 사춘기 여자아이들은 성기를 절제당한 뒤에 늙은 남자한테 3번째 부인으로 보내진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화돼가는가 인간화돼가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시적인 그런 본능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대한 공감이 제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정상화시키는, 인간화시키는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프로이드가 정신역동학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역동의학에서는 정신병의 요인으로서 뇌보다는 심리적 과정과 대인관계, 환경으로부터의 영향 및 인격의 성숙이 문제있다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최면술로 이제 그 상환자들을 갖다 치료했는데 특히 이제 자유현상법, 꿈의 해석
이런 방법들을 써서 환자들의 정신을 갖다 분석을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가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톨릭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 마음 안에는 근친상간 욕구가 있다. 구약성서를 보면은 근친상간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구약성서에 보면은 비유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구약시대 때 이야기가 아니고 프로이드는 사람들 마음 안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것들이 사람 마음 안에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기도를 하면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주장했던데 난리가 났던 거예요. 예. 프로이드가 그래서 자기는 교황님한테 찍혔다라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당시의 가톨릭 교회는 영적 포장이 굉장히 심했던 때였어요. 거룩한 삶, 성인 같은 삶 이런 걸 많이 이제 강조했을 때니까 프로이드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그래도 그 무의식은 쓰레기통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를 받아줄 리가 없죠. 지금도 안 받아주는데 그 당시엔 더 했죠. 예. 자, 이렇게 인류 역사 안에서 흑역사를 남긴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일단 아까도 설명됐지만 일단 첫 번째가 가학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마귀 들렸어, 그러면 죽여. 이거는 가학성의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가학적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쟤는 악령이 들렸어, 그럼 죽여도 돼. 하메네이하고 똑같은 놈들이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자들은 피약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를 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우리는 좋게 말해 단식했는데 자기를 굶기고 때리고 편태라는 걸 하게 됐어요. 가끔 필리핀에서 사순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메고 막 피를 떡이 되게 이렇게 피칠을 하고 다녀요. 이게 피약적인 신앙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도가 약해졌는데 옛날 신심을 가진 분들은 사순시기만 되면 굉장히 자학적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본당이 좀 오래된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오래된 신심을 가진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를 이렇게 대하는데 태도가 달라요. 본당 신부가 혈색이 좋고 건강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은 우습게 봐요. 그냥 병색에다가 삐쩍 마르고 헐벗어야지 성인 신부라고 불러요. 피약적 신앙생활을 관점에서 볼 때는 본당 신부가 거의 죽기 직전일 때 성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왔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살다가 거의 다 그렇게 살던 양반들이 단명했어요. 다 암으로 죽은 거예요. 예. 너무 자기 자신을 갖다 쪼이면은 몸이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병을 만들어요. 예. 자,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원시적인 중세적인 것들을 계속 갖고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가 1970년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영성론으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MZ들이 옷을 벗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옷을 벗고 수녀님들도 수도원에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때 교황님이 성 바오로 6세였어요. 이분이 2차 바티칸 공예를 열었어요. 2차 바티칸 공예가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열렸는데 이 교황님이 그 당시 공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인간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영성신학하고 심리학이 통합되는 일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톨릭 교회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당시 교황님이 예수의 룰라라고 하는 신부한테 룰라라는 뭐 사탕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브라질의 춤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이 양반이 이제 학자예요. 룰라 신부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이 룰라 신부가 바티칸 내 그레고리안 대학이 있거든요. 그 그레고리안 대학 안에 영성 심리학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나를 나쁜 나로 만들지 말라고. 네. 자, 이게 나잖아요. 오랫동안 가톨릭 신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를 미워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성찰한다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게을르지?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난 맨날 부심이나 하지? 맨날 자기를 갖다 야단치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신자들이 사실 종교적 우울병에 걸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게 사순식이면 더 강화가 됐고. 근데 룰라 신부가 이제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완전히 180도 바뀐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영성심리학이 시작되게 된 계기예요. 이게 1971년이에요. 1971년.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네. 거의 50년 전. 50년 전. 5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게 아직도 한국교회에 아직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지방에 가면은 아직도 여전히 중세 영성을 따라서 사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 신자분들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묵상한다고 오산기도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모든 생각을 하셨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지? 그러면 자기 머리를 때려. 자기 손발을 때려. 그 자학성 기도를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게 바로 1970년도 이전 전통 영성을 따라가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이 분명히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한국 가톨릭 교회의 어떤 보수적인 신자분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안 받아들여. 내가 날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예. 어쨌건 1970년에 예수의 룰라 신부가 그레고리안 대학 영성심리학부에서 학생들한테 자기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라고 예수님이 이런 남들을 77번씩 70번이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르블랭이라는 신부가 프로이드하고 락강의 정신 분석을 영성신학하고 이제 합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존 월시라는 신부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이 융의 이론하고 깔멜스톤의 영성을 합치는 작업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봉쇄수녀원의 수녀님들이 융이라는 심리학자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들이 영성하고 비슷하게 많거든요. 현대에 와서도 베네딕토 14세가 우울증 환자들을 배려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2021년 11월에 우울증 환자들하고 번아웃
탈진된 사람들을 관심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신부들이나 스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꽤 많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탈진 증후군, 그러니까 사제생활을 하다가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미사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게으른 게 아니라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몰아붙여서 에너지를 갖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탈진 증후군이거든요. 또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 본당 신부도 술 많이 먹잖아요. 당연히 알코올 중독 걸리죠. 신자 들어오면 마셔요. 신자들 없으면 혼자 마셔요. 제가 알고 있던 선배 신부 한 양반도 매일 술을 드셨어요. 매일. 혼자 있을 때도 마시고 결국 환갑되기 전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신부들이 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황님이 술 먹는 이유가 결국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내적인 공허함은 내가 나를 나쁘다 그럴 때, 내가 나를 혐오할 때 그게 생겨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좀 긴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라는 힐링 더 와운디드 이모션이라는 책을 쓴 이태리 신부 콜라드 바스티안이라는 신부가 책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좀 길더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서상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종종 우리가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 특히 자신의 감정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오해가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오해와 결부될 때 우리는 더욱 심한 내적 혼란을 겪는다. 인간적 속성과 그리스도교 메시지 간의 양립성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지는 이런 혼란은 불필요한 고통, 불건전한 죄책감, 그리고 때때로 감정 치유를 저지시키는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의 이유에 못 오면서 우리 인간과 같아지셨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감정과 접하며 그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매우 다정다감하신 그런 인간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를 더 잘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속성과 다감한 재능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죄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분, 실수를 안 하는 분, 저분은 초연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코나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룩하신 분인데 감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코나를 보면 표정이 없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자유자재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유혹을 겪고 갈등을 겪고 그랬던 분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걸 하나도 안 겪었다. 그러면 우리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화를 하셨는데 이 육화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육화가 그냥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사셨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설레고 좋은 거 보면은 갖고 싶고 이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육화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었다 그랬거든요. 인성을 가졌다라는 건 우리가 똑같은 속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교회 보수론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발칙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 거룩한 분한테. 그래서 나온 그 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사실은 한 번도 고통을 안 겪고 그냥 살다 가셨다라는 그게 거의 초대교회 때 나왔던 신학설이었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사람을 태어나셨는데 아무 감정도 안 느끼고 고통도 안 느끼고 그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그랬던 게 다 생쇼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신성시하다 보니까 그런 이론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들은 똥 안 싸는 줄 알았잖아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똑같이 이제 종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상화시키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들을 갖다가 빼버려요. 삭제해버리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보고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하고 벗, 평등한 관계가 되려면은 그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적인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지될 때 죄책감이나 종교적 열등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성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양반들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당 신부가 이렇게 식사하려고 그럴 때 신부님 상은 따로 차려드리고 이렇게 그런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방 강의 가면은 이렇게 좀 빗나가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셨습니다. 갑자기 뒤에 있던 할아버지들이 째려보기 시작해. 근데 사실 복잡했거든요. 나자렛 두 여동생, 마리아 막달라나 드러난 것만 해도 세 여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농담만 진담만 한 얘기가 만약에 보좌 신부가 매일 미사 끝나고 본당 옆에 있는 두 자매가 운영하는 카페에 매일 간다면 어떻게 보시겠냐? 할머니들이 절대 용납 못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자렛 두 여동생이 있는 집에 수시로 가셨어요. 거기 가서 쉬셨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괜찮대.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에요.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냥 벌레 같은 존재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죄인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성당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유롭게 대화가 안 되고 계속 기도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벗이라고 부르셨어. 이걸 받아들여야지 주님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지금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가? 일단 교황청 얘기부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금은 교황청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페루에 기반을 둔 그리스도 생활 형제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단체를 해체시켰어요. 해체시킨 이유가 뭐냐? 창립자 루이스 페르난도 피갈이 부도덕함이 드러나서 기관의 영속성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달리띠움이라는 이 단체는 소위 이제 그 수도단체 비슷한 거였어요. 남미 미국에서 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할 정도로 위세를 떨쳤다. 1971년에 페루 리마에서 창립이 됐는데 이것이 생기게 된 원인이 1960년대 남미 교회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 확산되자
해방신학의 좌경화에 맞서서 보수단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탄생했어요. 근데 문제는 영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 학대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사이비 종교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컨대 뭐 하나님이 너한테 메시지를 주라 그러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사이비 교주는 성모님이 너한테 메시지를 줬는데 네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러셨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너가 뭐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학대를 거짓된 신비주의로 남을 끼워서 유린 학대하는 행위를 이 단체가 계속했어요. 소탈리티움은 2000년대 초반부터 창립자 피가레의 주도로 성비위, 학대 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교황청은 2011년도에 조사에 착수했고, 그리고 비사실이 알려지자 2024년 8월에서 9월 피가리를 구하는 구성원 10명이 여기서 추방됐다. 그랬어요. 교황청이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딱 칼을 빼든 거예요. 그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성인같이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몰랐던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 칼을 들고 해체시킨다. 자, 한국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저 중세 패러다임 속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학대형 신학. 그 사순 시기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거듭해서 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밝은 느낌이 없고 좀 무거워요. 어떤 그 신자분이 처음으로 성당 온 신자분이에요. 성당을 구경시켜줬어요. 근데 그 조금 작은 성당이었는데 맨 앞에 가더니 나가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섭대. 뭐가 무섭냐 했더니 저기 시체 달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상 예수님이 그냥 보다 보니까 익숙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시신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성당들은 거의 다 이렇게 성당 색깔, 그 실내 색깔이 관짝 색깔하고 비슷해. 제가 일본의 부케도에 트라피스토스토 수련을 갔어요. 거기 다행히 우리 선배 신부님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이제 수돈 내부 성당을 구경시켜줬는데 제대 쪽을 보여주는데 감실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성모상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성모님을 모셔놨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성당에 들어와서 하도 놀래서 바꿨대요. 성당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딱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성모상을 갖다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일본 사람들이 편안하게 성당 구경을 하더라. 바꿨대요. 저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성당들도 돌아가신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모셔놨으면 좋겠다. 가끔 부활한 예수님을 모셔놓은 성당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셔놓은 게 아직도 우리는 중세 영성을 갖고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보다 죄를 안 짓기 위한 신앙생활 이쪽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어요. 그 죄에 대한 강박증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1시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고해성사에 대해서 컴플렉스? 그런 걸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그래서 아예 고해성사, 자기성찰,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예 강의를 여기서 한 시간을 해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건 가톨릭 교회는 행복보다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옛날 분들일수록 죄 안 짓는 삶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세 번째 문제는 경직된 유교관이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직된 유교관은 should not, should, 하지마, 해.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지 마. 근데 그렇게 그 should not을 많이 듣게 되면은 이게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가끔 어떤 신자분들이 옛날에 호랑이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호통을 치면 성당 안이 살얼음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설의 호랑이 신부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격 장애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레전드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하는데 사실은 성격 장애자거든요. 분노 조절을 못 하는 거죠.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지랄지랄을 하면은 그 병원에 손님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근데 성당에서 본당 신부가 난리를 쳐도 신자분들은 그냥 가.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야단 맞고, 그 다음 주에 또 야단 맞고. 이게 오래된 영성에 젖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거는 가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가학성애자 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학대에 익숙해져서 야단을 맞는데 옛날에 맞았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분들은 따뜻한 신부가 오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야단쳤던 신부 본당에 가서 또 야단을 맞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도 그분들은 맞아요 그러는데 실제로는 못해. 잘 못해요. 네. 참 어렵죠. 자, 어쨌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자식하고 똑같아. 자식이 밖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하려면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가서 기도해. 이러면 기도할까요? 엄마한테 시달리는 애들이 중학교만 들어오면 성당을 안 나가요. 지겹다고. 성당을 가고 싶은데 엄마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나가는 건 싫대요. 그래서 청소년 냉담자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엄마가 기도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애들은 따라가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너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지내요. 제일 좋은 거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대화를 하면 얘가 그렇게 배운 거를 딴 데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받아야 돼요. 부모한테.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나한테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얘가 그걸 배웠어. 그러면 얘가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적 관계라고 해요. 내가 나하고 맺는 관계를 내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 내적 관계가 건강해야지 이게 외적 관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외적 관계는 좋게 만들고 내적인 거는 그냥 학대하는 걸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지 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며 살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도 맞아요 그러면서 집에 가면 다시 학대를 해요. 근데 어쨌건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아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를 아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대신 살아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평생을 같이 할 내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학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몸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이들을 칭찬을 해주면 얘들이 기대에 대한 보상을 내놓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얘를 구박을 하면은 열등감이 생겨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얘 마음 안에서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자존감은 뭐냐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이 생겨요. 자존감이 생기면서 생기는 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도 괜찮고 할 수 있네? 라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기게 만드는 그 방법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웃은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한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도 사랑해 줘야 돼. 양쪽을 다 사랑해 줘야 돼. 이게 1971년도부터 새로 생긴 가르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주무시기 전에 누우셔서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다듬어 주세요. 오늘 하루 사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많이 힘들었지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잠자기 전에 자기 성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성찰은 뭐냐면 애가 자려고 그러는데 네가 잘 수가 있어? 일어나 앉아. 너 오늘 하루 종일 잘못한 거 반성해봐 라고 애를 야단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야단 맞은 애가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밤새 뒤척이겠죠.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보면은 고지식하고 자기 성찰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불면증에 걸려요. 불면증은 내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성찰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좋은 생각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 중에서 즐거웠던 일들, 오늘 하루에 없었어. 그럼 옛날에 있었던 중에서 좋았던 기억들, 그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냥 스르르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잘못한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새벽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려고 누웠는데 누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잘 시간이 어딨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너도 성찰해야지.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해봐. 누가 옆에 있으면은 잘 수 있겠어요? 못 자죠.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밤에 잘 때는 편안하게 자기를 재우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너 잘할 수 있어. 이라고 격려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생길까 말까 해요. 예, 일단 내가 마음의 열등감이 많고 컴플렉스가 많고 상처가 많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자기 위로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의 힘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얘가 내가 뭐 다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자기가 해요. 그때 그게 자기 반성이 진짜 되는 거예요. 남이 강요한 게 아니라 얘가 우러나야지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얘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지해 주는 거예요. 지지, 이해, 존중. 예. 자, 다음 달 강의는 4월 18일 셋째 주 토요일 똑같이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전국을 다니면서 고해성사 컴플렉스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달에는 고해성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기 성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모두 일어나십시오. 감복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시 하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예,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